나의 삶이 어떡한가. 이건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어떻게 우리 소통할까요? 어떻게 우리 소통할까요? 이 말씀이 사실 오늘 제가 뽑은 본문 말씀하고 거의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뽑은 성경 구절은 재직, 임직, 재직 세미나 이럴 때 딱 합당한 말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미애쌤 나한테 설교 제목하고 본문 말씀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교 제목 어떻게 우리 소통할까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1절 5절 하니까는 나보고 목사님 그 설교 제목하고 본문 말씀 맞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다. 맞으니까 그대로 올려달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가 15분보다는 좀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 맞지 않는 본문 말씀과 이 소통하고 연결을 시키려니 조금 엑스트라 월이 좀 들어간 이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입니다. 저로서도 아주 굉장히 기록을 깬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15분을 넘어간 설교 준비였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가 왜 이 관계, 그 다음에 소통, 그 다음에 어버이 줄, 다 세 개를 어떻게 다 맞물릴 것이냐. 일단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는 소통을 잘 해야만 합니다. 이거는 초이스는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성경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 지금 66권을 어디를 펴더라도 다 관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웃과 그 다음에 또 뭐 오해받은 사람과 고소하는 자와 나를 속이는 자와 거짓말한 자, 그 다음에 동물들 뭐 창기 해가지고 어느 성경 말씀을 펴도요 다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백성과 악인과 의인과 다 관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복음 전파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deny, 부정할 수 없는 내가 왜 태어났으며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물어본다면 결국은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도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구가 되라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승전 복음 전파입니다. 무조건 복음 전파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의 그냥 관계를 통하여서도 내가 누구 물질을 줘서 섬긴다, 뭐 베푸는 사람이다. 하여튼 내가 사업을 한다, 가르친다, 뭘 하더라도 우리는 복음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떠한 관계, 그 다음에 어떠한 상황, 우리에게 시츄에이션 주실 때 이것이 왜 허락됐는가를 생각해 보면 항상 이것은 복음하고 끝내는 연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쁘신 뜻, 온전한 뜻을 구별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선한 뜻에 많이 국한될 때가 있습니다. 선한 뜻이 뭐냐면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직장 좋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애들 내 속 안 새기고 나 결혼 생활 잘하고 선한 뜻입니다. 이것이 왜 선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된 이거 순복음교회에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제가 스타일이 순복음 스타일이 아닌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뭐 3중, 뭐 복음, 5중 이거 잘 설교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번영, 기복신앙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근데 기복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건강해야 됩니다. 범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선하신 뜻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안 되지? 왜 기도하는 대로 안 되지? 왜 우리 집안에 계속 불안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일이 안 풀려? 왜 병은 안 나? 기도 많이 하는데 이 선하신 뜻이 간과될 때는 기쁘신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레벨이 있다는 거 점층부. 그 다음에 이 기쁘신 뜻 또 안 이루어지면 왜 또 안 돼? 온전한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온전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perfect will of God.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뜻은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까지 누구한테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삶에 선한 것이 간과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너무 국한돼서 하나님은 왜 안 주시는가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 이루어지면 이것이 연결되어서 누군가가 구원되는데 나의 어려움이 통로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진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러면 내가 진리되는 예수님을 남들한테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야. 근데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진리라는 예수님이 이들한테 납득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진실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통의 첫 번째 그런 정직입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직해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러면 그렇구나. 너는 진실된 사람이니까 너가 진실되게 말하는 예수님은 진실이 맞겠지. 하지만 내가 거짓말하고 사기치는데 예수님은 진리야 말하면 너 어떻게 사기치고 그런데 네가 믿는데 하나님은 나보고 믿으라 그래. 소통한 것으로 끝나는 게 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어떠한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냐. 여기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이 고린도 전서가 왜 여기에 맞물리는가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절에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인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말하냐면 자기를 이렇게 묘사하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 servant of Jesus Christ. 예수의 일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말을 원어로 헬라어로는 둘러스라고 합니다. 둘러스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둘러스라는 거 원어 설명이 이렇게 됩니다. 어느 사람이 집에서 뱀을 키우는데 뱀이 오동통통 살이 쪘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갖고 자네 도대체 뱀한테 뭘 먹이길래 이렇게 오동통 살이 쪘는가? 그러니까는 이제 그 주인이 종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 뱀한테 먹이를 갖고 오라 그럽니다. 그때 이 종이 나가서 사람을 죽입니다. 종 하나를 죽여서 토막을 냅니다. 그래서 그 토막을 갖다가 뱀에다가 던집니다. 그 던져질 때 뱀의 먹이로 던져지는 종의 신분이 둘러스입니다. 둘러스가. 헬라에서는 종도 레벨이 5개가 있더라. 5단계. 그러니까 누가 같은 경우도 종이었는데 그는 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최고급 그러한 그 레벨의 종이었고 최하는 둘러스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말했냐면 나는 둘러스라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겸손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게 된다면 우리가 소통을 잘하려면 첫 번째는 여러분이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겸손을 어떻게 빌립보서 2장 보게 되면 어떻게 겸손을 묘사하냐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의 가장 근본적인 그다음에 기본적인 태도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싸우냐면은 야 니랑 나랑 다를 게 뭐 있어? 맞습니다. 다를 게 뭐 있어? 이래서 우리가 싸우는 거죠. 안 싸울 수 있는 것은 너는 나보다 나아. 이러면 안 싸우게 되는 겁니다. 나보다 나으니까. 니랑 나랑 뭐가 똑같은 뭐가 틀리냐고 이렇게 되면 싸우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 너가 나보다 더 나아. 그러면은 이 짜증이라든가 그다음에 또한 원망 그다음에 탓하고 이런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싸움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한테 말하니까. 제가 요즘 만든 어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만들고도 혼자 감동받는데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다만 중요한 사람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말 되죠? 난 내가 만들고 야 이건 내 어록이야 어록.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중요합니다. Everybody. 다 소중하지만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쓸모없다. 쓸모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쓸모 있지만 쓸모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 것 뿐인 거죠. 말 되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는 바울이 자기를 일컬을 때 둘러스라고 한 것처럼 우리들도 순적하고 좋은 소통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들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 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말이 뭐가 나냐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 말씀도 재직 세미나에 딱 좋다니까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저도 뭐 원어 공부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뭐 배우는 것 같은데요. 다 까먹었습니다. 히브리어는 더더욱 모르고요. 헬라어는 이렇게 뭐 남이 이제 풀어놓은 거 보면 그렇구나 하는 정도. 그런데 이 원어를 어쨌든 알면은 더 이렇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말씀도 그 말씀이었어. 이래서 원어를 배우는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죽도록 충성하라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말처럼 쇠가 빠지게 정말 쇠가 빠지게 이렇게 충성이 아니라더라고요. 이게 아니고 그 거리래요. 거리가 죽는 그 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너는 충성하라. 그러니까 이게 마라톤 하더라도 이게 롱 장거리인 거예요. 장거리는 쇠가 빠지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100m처럼 가면 안 되고 어떻게 좀 쉬어갈 줄도 알아야 되고 물도 좀 마셔야 되고 이러면서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죽는 그날까지 충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충성이란 말 이걸 또 좀 풀어보면요. 무엇이 충성인가? 무엇을 하면 충성인가? 근데 이것을 탈무드에서는 충성을 이렇게 설명한다고 합니다. 탈무드 유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들에게 충성은 이런 거야. 너 충성해야 돼. 가르칠 때 그 주는 그 예화가 뭐냐면 개 이야기입니다. 개. 우리들도 한국에도 개는 충성되게 여기잖아요. 근데 개가 집에서 키우는 개가 있는데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외출을 해요. 외출하는데 집에 이제 개가 냅두고 갔다 오는데 이 아버지하고 그 아들이 없는 사이에 독사가 들어와서 뱀. 독사가 들어와서 아기가 막 그 아이가 아들이 먹는 그 우유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독이 퍼졌겠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이 외출해서 돌아왔어요. 이제 우유를 먹으려고 마시려고 딱 그러니까 이 개가 오더니 우유병을 팍 쳐버려요. 우유병이 이제 깨지면서 거기 있는 우유를 이 개가 핥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버려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가르친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일에 최선.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성경 말씀을 여기서 1절에서 제가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자다. 그래서 비밀을 맡았어요. 그 맡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우리는 충성이 뭐냐면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책임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직하면서 집사 직분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맡았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맡아서 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으니까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다 아십니까? 저는 요한계시록 아직까지도 그 숫자가 왜 너무나 설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또 휴거도 그죠. 뭐 전천설이 있고 뭐 중간설이 있고 뭐 다 성경적으로 다 증명이 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야 성도님들도 힘들겠다. 목사인 나도 어쨌든 보면서 이게 어느 쪽이 맞는 거야 싶은데 성도님들은 안 그렇겠냐고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이 다 이렇게 힘드냐? 또 그렇지도 않은 것이 뭐냐면 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내가 알고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 말씀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뭐 그 말이 어렵습니까? 그 말에 뭐 주석이 필요합니까? 용서하라. 주석이 필요합니까? 용서하라는 거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소통을 한다는 것은 말로 하는 거, 말.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통은 또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 그냥 자기 할 말 다 하고 난 다음에 하고 없어 그냥.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 conversation. 하나님과 대화거든요. 막 주님한테 뭐 달라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려고 하면 사람이 가고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애가 없어. 대화는 양쪽으로 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가. 말로 하는 것이 소통, 커뮤니케이션에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냥 읽을게요. 여러분 안 찾아도 되고요. 말 그러면 에베소서의 4장 29절에 말에 대한 것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냐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또 내지 말고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쌍스러운 이야기예요. 쌍스러운 이야기. 하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중요한 말은 다음 키입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말을 제가 영어로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building up others according to their needs. 이게 뭐냐면 내가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높임을 받아야 돼요. building up. 세움을 입어야 돼요. 근데 세움을 입어도 그 당시에 according to their needs니까 그들에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필요한 말을 내가 말을 할 때 하는데 여기서 듣는 이에게 이 말이요. 한국말 보세요. 듣는 이. 즉슨 내가 누구랑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누구랑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이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 말할 때 지혜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이그젬플을 들어드릴게요. 교회에 왔어요. 근데 이제 어느 원사님이
이제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왔어요. 만약에 이제 그 며느리 욕을 해. 며느리 욕. 이 며느리가 막 하는데 이제 내가 들으면서 뭐라 하냐면 아유 권사님이 그래도 참아야지. 권사님인데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 뭐 참아야 되지 않게. 아유 며느리 뭐라 그러지 마. 자 듣는 사람은 누구냐면 시어머니입니다. 며느리가 아니에요. 며느리가 들으면 좋겠죠. 은혜가 되죠. 하지만 지금은 내가 어머니랑 이야기하는 시어머니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아유 권사님 요즘 애들이 사가지가 없어요. 권사님이니까 기도하시니까 그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참는 거지. 권사님 대단해.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듣는 사람은 권사님이잖아. 그죠? 시어머니. 자, 그러면 이제 며느리가 와요. 우리 시어머니, 막 그래. 그러면 또, 어른한테 그러면 돼. 부모를 공경해야지. 그러니까 며느리가 회개하고 부모님 공경해. 자, 듣는 사람은 며느리지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되는 은혜 받겠죠. 듣는 대로 그 사람에게 소용이 되는 건 어머니지만 지금은 며느리잖아요. 그럼 며느리 요즘 어르신들이 다 그렇더라고. 부모님하고 살아가는 그것만 해도 은혜야, 은혜야. 누가 요즘 시어머니하고 살아. 집사님 대단한 거야. 참으면 다 인내의 열매가 있게 돼 있어. 좋은 본복이잖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죠? 이거 다른 말 해볼까요? 보통 명절 때 되면은 이 시댁에 갔다가 이제 집에 가는 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내하고 남편하고 해요, 남편하고, 그죠? 그러면 이제 아내가 그러죠. 시어머니 정말, 답답해. 이제 뭐라 그래요, 그죠? 그럼 이제 남편이 그러죠.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좀 참아. 자기가 좀 참으라고. 자, 듣는 사람은 누구냐? 아내입니다.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듣는 자에게 소용이 되는 대로. 그러면 성경적으로 듣는 자에게 소용. 그러면은 여보 고마워. 우리 어머니 잘 참아줘서. 정말 자기 대단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면 싸움 안 납니다. 근데 거기서 계속 남편이 엄마 편 드니까 다 싸움 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본보기를 계속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누구하고 이야기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막 소통하는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교만해져 뭐 이렇게 해갖고 우리도 한국 분들 칭찬을 잘 안 해요. 칭찬.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해진다는 거죠. 칭찬 안 해서 그거보다 칭찬해서 교만한 것보다 칭찬 안 해서 좋은 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기 셀피즘도 내려가고 자기 비하, 자기 연민, 자신감 없고 왜냐하면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는 오네스보스니까 어려운 이름이었는데 하여튼간에 이렇게 에바브로데스 이런 사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더 버벅거려서 근데 이런 분들 성경에는 알아주라 그랬습니다. 알아주라. 왜냐하면 영어로는 이렇게 나왔어요. Refresh my soul. 한국말로는 나를 유쾌하게 했다 그러는데 영어로는 refresh가 뭡니까? refresh면 간식이잖아요, 그죠? 사람을 신선하게 하고 얼른 빨리빨리 또 원기 회복하게 하는 것이 refresh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알아주는 겁니다. 수고했어. 김집사 오늘 김밥 정말 잘 말았어. 너무너무 맛있어. 그다음에 아내한테도 오늘 된장국은 특별히 더 맛있는 것 같아. 다 칭찬입니다. 당연히 여기면 안 되고요. 칭찬할 줄 아는 소통의 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어려운 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I message, you message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제가 상담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을 할 때 I message하고 you message가 뭐냐면 영어에도 고급 영어가 있고 그냥 영어가 있습니다. What's your name? You message입니다. 너 이름이 뭐야? 그런데 이 고급 영어는 May I have your name, please? 당신의 이름을 얻을 수 있을까요? I message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할 때 그다음에 또 What did you say? 너 뭐라 그랬어? You message입니다. I message는 Pardon me? 나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듣기 원합니다.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하고 소통할 때 I message하고 you message가 뭐냐면 남편하고 이제 이야기 오를 때 여보 좀 빨리 들어와. 이게 뭐냐면 you message입니다. 너 빨리 들어와. 당신 집에 빨리 들어와요. 그러나 I message는 여보 당신이 늦게 들어오면 나는 걱정을 해. 당신이 전화 걸어주면 딱 좋겠어. 이 I message입니다.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테레비 꺼! 뭐예요? You message입니다. 너 꺼 테레비. 그죠? 그러나 I message. 예, 나는 너가 테레비를 끄고 공부를 하면 참 좋겠구나. I message입니다. 이것이 I message가 좀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 다음에 애가 밖에 나가 있으면
집에 안 들어오면 너 밖에 나면 전화 좀 걸어, 전화 좀 걸어. 지금 늦으면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너가 밖에서 전화를 걸지 않으면 엄마는 걱정한단다. 전화 걸어주면 딱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남편한테도 빨리 들어오가 아니라 여보 당신 들어올 때까지 내가 동태국을 끓여놓을 테니까는 빨리 들어와서 먹으면 난 참 좋겠어. 이러면 싸움 참 많이 줄어듭니다. 이게 I 메시지하고 이제 U 메시지인데요. 이런 것도 하면 좋고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말한다는 게 뭐냐면 여기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나오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말이 틀려지는 거예요 지금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권계, 꾸중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위로받아야 할 사람한테 권계를 할 때가 있어요. 권계해야 되는 사람한테 위로를 할 때가 있고 어느 사람이 게으른데 하는 말이 아유 믿음 좋다고. 뭐가 믿음이 좋아? 일을 해야지. 젊은 사람이 왜 일을 안 하냐고.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알바라도 좀 해. 나이도 젊은데 힘도 좋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라 그랬습니다. 꾸중해야 되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은 위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돌아가셨어요 집안에? 얼마나 마음이 위로되게 아프겠어요. 근데 와가지고 아유 슬퍼하지 마. 성경에 쓰여 있잖아. 다 부활해서 올라간다고. 아이고 지금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지금 슬프죠. 그럴 때는 성경 말씀에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이런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 슬퍼하면 안 돼 울지 마 이건 아니죠. 뭐 그 사람이 에스겔입니까? 에스겔 같은 경우는 슬퍼하지 말라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가도 슬퍼하지 말아라. 그럼 우리가 모두가 선지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에서 약한 자들은 격려하여 주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상황을 잘 알아야지 이 사람이 권위가 필요한지 위로가 필요한지 알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게 되면 관심입니다. 내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지 이웃에게 어떤 말을 언제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젊었을 때는 좋아했던 성경 말씀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 같도다. 저 그 말 너무 좋아했어요. 말 자체가 얼마나 멋있어, 그죠?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 같은 말 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주님, 저는요 적재적소 경우에 합당한 말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좀 있으면 나이가 60입니다. 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핵동안 다시. 나 좀 있으면 60이에요. 좋아요. 나 이런 말 이거 너무 좋아요. 이런 리액션. 나이가 이제 60이 되려고 보니까요. 말을 잘하는 거 중요한데 하지 않아야 될 말을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지식 있는 자는 말을 아끼며 영어로는 man of understanding, wise man은 restrain, 말을 아낀다는 뜻이 뭐냐면은 가린다는 거. 이 말을 할 말인가 안 말인가 그거 가린다는 건데 말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거구나.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어느 사람의 인생에 못을 박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혹은 칼로 찌름같이 말을 함부로 하라니. 왜 이런 표현이 성경 말씀에 있겠어요? 말로 찔림받는 것이 칼로 찔린 것보다 더 아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잘하는 것도 소통이지만 말을 안 해야 될 말을 안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소통이라는 것을 제가 좀 나이 좀 들고 난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 3절에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 소통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소통을 하다 보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대화하다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거의 다 오해받는 케이스가 있다 없다? 있다. 왜 오해하는지 모르겠어. 그죠? 오해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해받는 그것을 너무 흥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도 뭐라냐면 작은 일이라. 이게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누가 나한테 잘못했던 그 말을 묵상합니다. 아침에도 일어나면 그 인간 나한테 그 말했어. 잠자기 전까지도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한 말을 묵상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 말씀에 뭐라냐면 판단받는 것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의 이것이 작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작은 일을 작게 여길 줄 알고 큰 일을 크게 여길 줄 알아야지 사람이 지혜로운 소통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조그만 일인데 막 큰 일로 불러가지고
전화 3자 되면 전화 걸어갖고 목사님 누군가요 나한테. 그럼 또 목사님 얼마나 어렵겠어. 아 그렇습니까. 아유 예예예. 아 목사님 어렵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 피곤해 알았죠. 그러니까 적당히 뭐 이제 오해받는 것은 그냥 넘어가 그냥 그렇거려니 하다 보면 또 넘어가게 돼 있어요. 또 사무 말씀에 너희가 종이 너에게 무엇라고 말하는가를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네가 그러면 네 종이 너 뒤에서 욕하는 걸 들으리라 그랬어요. Do not pay attention to every word that you hear. 네가 듣는 모든 말을 다 신경 쓰지 마라. 왜냐하면 네가 그러다 보면 너 욕하는 사람 만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걸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면 꼭 들어오는 것은 욕입니다. 내 말을 했단 말이지 뒷담화 막 이런 건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또 내가 이렇게 오해받는 것도 작은 일이지만요 칭찬받는 것도 너무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다 칭찬하는 사람이 어느 날 딱 돌아서면 원수 돼요. 아주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할 대상입니다. 기대하다 보면 자꾸 실망하게 되는데 기대할 필요 없어요. 기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를 오늘 막 욕하는 사람도 어느 날 그 다음 날 칭찬할 수 있고 칭찬 막 하는 사람이 뒤에 따가갖고 탁 딴 말. 저도 그런 경험 많이 겪었어요. 내가 사람이 참 무섭구나.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러니까는 내가 칭찬받는 것도 너무 막 큰일 여기지 말고 내가 오해받는 것도 너무 큰일 여기지 말고 또 이런 사람 있죠. 내가 사람 볼 줄 알아. 나는 정확해. 칼이야 칼. 뭐라고 아유 어디 미아리 어디 돗자리 깔아야 돼. 그죠? 그런 분들은 다 아니까 너무 확실하니까. 근데 내가 하는 그 판단의 기준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맞는 오라도 나는 심판관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벌 주고 상 주는 거기에 권한은 없습니다. 분별은 할 수 있겠죠.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악인, 의인, 그다음에 교회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안 믿는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가 나오는가 하니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이 되겠죠. 내가 자책할 것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소통하고 다 연결되는 것이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하고 소통할 때도 내 마음이 올바라지 일단은 그죠? 내가 정직하고 내 본심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내 본심 모른다니까요. 나를 오해했다니까요. 나 그런 말 안 했는데? 내가 그런 말 안 했는데 했다고 또 누가 또 그랬다는 거. 이럴 때는 정말 가슴 답답합니다. 이 버선 속처럼 뭐 뒤집어서 보여줄 수도 없는 것이고. 하지만 이런 일이 생겼다 이거죠. 이럴 때 자책할 것이 없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 양심의 꺼리낌 없어야 됩니다. 내가 그 말 안 했다는 거지. 나는 그런 마음 품지 않았다는 거지. 나 그 사람 욕 안 했다는 거지. 나는 자책할 거 없어요. 우리 소통할 때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스스로는 아니까. 그래도 이것이 또 나의 의도 아닌 것이 자책할 거 없도록 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준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을 품게 만들어주셨고 관용하게 만들어주셨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내 의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자책할 것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바울사도를 보게 되면 그분이 좀 젊었을 때는 뭐라 말하냐면 그 서신에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좀 나이가 좀 드셨어요. 그 서신에 뭐라냐면 내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분이 살아가시면서 죄를 더 많이 지었겠어요. 죄에 대한 민감성이겠죠. 날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우리들이 남들하고 함께 그 대화하고 그럴 때 자꾸 남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가르치시는 걸까? 이런 관계를 통해서 관계가 어긋났다. 소통이 안 됐다. 내가 오해받았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가르치시는 걸까? 생각해 보니 좋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로 힘을 쓰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힘을 써야 되는 곳은 소통하면서 사람들 세워주고 이 사람의 필요가 뭔가 알아주고 이것이 우리가 힘을 정말 써야 되겠지만 힘을 딱 빼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남들 판단하면서 시간을 자꾸 버리면 안 됩니다.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잖아요. 교회 오면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친교하잖아요. 친교. 김밥도 먹고 막 서로 친교하면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이때 앉아가지고 며느리 얘기, 뭐 시어머니 얘기, 그다음에 누가 뭐 아파트 평수는 뭐 얼마로 늘렸대, 뭐 어떻게 했대, 차를 바꿨대.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힘이 다 빠집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전도 아무도 안 나가. 힘이 없어 지금. 다 힘 다 빼버렸거든. 남들 이야기하고 욕하고 이러느라고 다 힘 다 빠졌어요. 전도하러 갈 좋은 기가 안 남았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왜 남의 욕을 안 해야 되냐면요. 그 사람이 내 욕을 먹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욕 먹을 자격을 충분히 그 사람이 갖고 있어요. 욕을 먹어도 싸 그야말로. 내가 욕을 해도 당연하다고. 욕먹을 했는데 했지만 내가 안 하는 이유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기가 있습니다. 좋은 기. 근데 이 좋은 기를 남의 이야기 하다 보면 다 나가고 없어요. 그럼 내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는 남의 판단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각인이 자기의 일을 짓고 하리라. 그죠? 써 있습니다. 로마서에. 자기의 일을 짓고 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 내가요 누구누구 말씀드려 줄게요. 이게 막 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예, 나도 알고 있다.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지. 너는 너 이야기를 하렸다. 각 사람은 자기의 일을 짓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뭐 다른 목사님들 뭐 이렇게 뭐 돈 때문에 쓰러지고 뭐 여자 때문에 막 쓰러지고 이러면 저는 여자 목사니까 그러죠. 담임 목사님은 다 바꿔야 돼 여자로. 그럼 좀 문제가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쓰러집니다. 뭐 하여튼 쓰러지는데 쓰러지는 그분들을 우리가 마음이 아프죠. 일단은 야속하고 안타깝고 그다음에 배신감 느끼고 그런데 거기에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는 좋은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건 이제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 뭐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좋게 하지만 나는 또 내 갈 길을 가야 되니까 우리들의 갈 길은 판단하지 않고 주께서 오시기까지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대잖아요. 모든 어둠에 감춘 일을 다 드러낸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한 33년 동안 전임을 했습니다. 전임 사역을 33년 뛰었는데 꽃다운 나이 23살 때부터가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세월이 다 흐르고 난 다음에요. 가장 많이 나한테 느껴지는 하나님의 품성은 뭐냐면 God knows.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내 억울했던 거, 내가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몰라. 하나님은 아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는 그 부분이 남들이 몰라서 내가 억울하고 오해받은 부분이라면 God knows 이것이 위로가 됩니다. 그래 어차피 하나님이 아시는데 뭐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살면 좋고 저희 집에 이제 CCTV를 달아놨어요. 우리 하도 이제 그 집에 뭐 이렇게 뭐 돌아오는 일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애가 9이. 그러니까 아프리카 애들이 9명이고요. 제가 친딸이 하나이래요. 집에 다 이제 분가하고 이제 없습니다. 나 장가가고 뭐 다 이제 했는데 우리 집에 남아 있는 애가 하나 있고 이제 한국에 와서 유학하는 큰 아들이 있고 막내가 집에 있습니다. 막내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저희들은 도둑이 하도 많아요. 아프리카는 도둑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못 해놓습니다. 다 훔쳐가니까. 그래서 교회 끝나면 다 문 잠그고요. 다 세팅한 거 집에 다 갖다 놓고 그 다음 주 되면 또 다 가서 또 세팅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우리 그 막내 아들이 가장 이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내 사무실에서 CCTV가 있으니까 보여요. 걔가 주일날 되면 막 악기 막 움직이는 게 보여서 내가 전화 걸어줘. 야, 킴. 너 지금 악기 나르고 있지? 엄마. 나도 너 보고 있어. 아주 착해 우리 아들. 짱. 고마워.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나 나 이제 그거 하면서 느끼는 거 저절로 배우는 게 접목. 하나님도 다 우리 보고 계시겠구나. 내가 이거 저거 막 일하는 거를 다 보고 계시고 지금은 딱 말씀 안 하셔도 칭찬하시려고 했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이 있으리라 말이 없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칭찬이 있으리라. 벌은 왜 없냐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God forgives, God forgets. 용서하시고 잊어버려 주시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뭐냐면 내 죄 지은 거 다 하나님 다 잊어버리셨다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상 받을 거니까.
벌 받을 것이 무서워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을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무슨 상까지 바래.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는 운동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 달아날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라 그랬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전투적으로 상을 받을 것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그냥 받은 은혜가 좋게 여기가 좋사옵나니 신앙생활의 격이 확 틀려집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구원은 공짜이지만 하나님과의 친밀감 형성은 공짜가 없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할 줄이라. 여러분 새벽기도 나올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묵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통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철학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금식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교회에서 나오라 그러면 예배에 충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상 받을 일들입니다. 이런 상황 칭찬받아야 되는데 괜찮아. 구원만으로도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구원을 얘기할 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말씀하는데 인자가 온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하여금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얻은 생명을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것만 하면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50%밖에 안 됩니다. 풍성한 삶은 관계를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내 부모와의 관계는 어떤가? 내 자식과의 관계는 어떤가? 친구, 교인, 목사님 이 모든 관계가 풍성해지면 우리는 풍성하다고 말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 얻은 구원 가지고 남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려면 소통을 잘해야 돼. 관계도 잘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덕을 입혀줘야 돼. 말할 때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잘 배려해 봐야 되고 그들이 필요한 말, according to their needs.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build-up, 세우는 말을 네가 할 줄 알아야 돼. 왜냐하면 너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니까. 저는 택시 기사님들 전도 많이 합니다. 탔다. 이제 이러면은, 이제 뭐 기사님 뭐 이제 얘기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무조건 기사님들을 그냥 높여주고, 기사님 아는 것도 많아, 정말로. 그 다음에 교회 안 다닌다는 거, 기사님이 교회 다니면 딱 장로님 값인데. 그 다음에 또 무슨 교회 욕 막 하면은, 기사님 같은 분이 교회를 다녀야 이 교회 욕 먹는 사람들을 다 도와줄 텐데, 고쳐주고, 정말 이렇게 말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다들 마음이 오픈되세요. 오픈돼갖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갖고는 이제 잔돈을 많이 드리죠. 5만 원 보통 기본으로 5만 원. 그러면 역시 돈은 사람들의 마음을 오픈하기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돈 벌어야 됩니다. 전도하려고 돈 벌어야 됩니다. 전도하려고 돈 벌어야 돼요. 그냥 잔돈 안 주고 전도하면요 별로 안 하시는데 딱 5만 원 드리죠. 나 주일날 교회 가겠습니다. 막바로. 그 내가 어머 기사님 센스 짱. 그러니까 우리들이 칭찬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또 칭찬받기 위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려는데 그 소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죠. 세우다 보면 저는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제가 한세대학도 그렇고 신한산대학에서도 영어 교수를 했습니다. 신한산대학은 보통 일반 대학이니까 거의 뭐 한 3% 정도가 예수님 믿고 나머지 다 교회 안 다니더라고요. 제가 한 학기 1년 끝내면서 전 학생들을 모조리 다 예수님 다 영접시켰습니다. 모조리 다. 사랑하는 위장에서 열심히 먹였죠. 내 모든 월급은 애들 먹이는데도 오직하면 한세대학 가르칠 때는 거기에 무한 리필 있어요. 그 고깃집 있는데 그 점원이 그러더라고요. 저 한세대 들어가고 싶어요. 교수님 보니까 맨날 애들 데리고 와서 밥 먹이니까 나 이제 밥 먹고 싶어서 한세대 들어가고 싶다 할 정도로. 근데 그 모든 것이 왜 가능했냐면 내가 소통을 할 때 돈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돈으로 소통할 때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말로 다. 근데 모든 이유는 기승전 복음 전파.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제가 사랑하는 위장에서 관계 전도, 사람들 높여주고 기사님들 많이 잔돈 드리고 이 모든 일들은 기승전 복음 전파인데 이 복음 전파에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 소통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소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한다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내 인격 때문에 그다음에 내가 인기 네가 나 좋아하든지 말든 이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복음. 내가 어떻게 해야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요. 자 이러는 과정에서 자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도 초대받을 것이요. 강사 수훈이 있는데 제가 몇 시부터 설교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40분, 되게 오래 하시더라고. 우리 보통 20분 주일 예배 그렇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말씀을 마치기 전에 혹시 여러분이 이제 남들이 열심히 도와주고 이러다가 시험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섭섭할 때. 기대할 대상이 암만 아니라 하더라도 기대가 어떨 때는 왜 안 되겠어? 특히 오늘 어버이날인데 꽃다발은 좀 갖고 와야지 자식들이. 응? 아니면 용돈을 좀 보내다가. 그죠? 나는 그래서 참 은근히 기대하는 거지만 기대하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상처받지 않으려니까 기대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참 썰렁한 겁니다. 왜 상처 안 받으려고 기대를 안 할 것인가? 아니 어버이날이면 뭐 해줘야 그죠?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는 자녀분들 꼭 오늘 어머님 아버님한테 인사 좀 하시고 용돈 5만 원. 자식들 학원비는 막 20만 원, 30만 원 때리면서 부모님 5만 원 뭐 이렇게 용돈도 안 드려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키웠는데 부모님 우리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생각해 보면 와서 그 부모 특히 어린이날 이런 거 다 챙기는 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그렇게 도와주었는데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줘? 고맙다는 말을 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기대감이 완전히 다 무너질 때 우리를 회복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으로 쇼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딴 데 길이 없어요. 사람의 위로는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뭐라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갚을 것이 없는 사람. 너가 잔치를 하게 되면 갚을 것이 없는 안진뱅이들 뭐 이렇게 막 몸이 불편한 분들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의인의 부할 때 너에게 갚음이 되리라.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받아야 되는데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고맙다는 말 안 주는 거 아니냐고요. 이럴 때 섭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의 부할 때 이것이 너에게 갚음이 되리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감사 안 하는 사람일수록 좋죠. 다 나에게 상이 될 거니까. 저도 옛날에는 좀 이렇게 남들 도와주다 시험 좀 받았거든요. 쟤는 왜 나한테 감사를 안 해 도대체. 다음부터 해주는가 봐라. 어떨 때는 막 더 그거 가면 다시 뺏어볼까? 달라 그럴까? 그런 마음 막 들 정도로. 그거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컨트롤, 다스려 주시오. 이 말씀을 대하니까 감사하다. 그래서 요즘은 나한테 감사 안 하면 너도 내 상. 또 감사, 너도 내 상. 상이 왜 이렇게 많아 도대체. 그러니까 나한테 감사 안 하면 할수록 나한테 좋은 거예요. 의인의 부할 때 다 상받을, 다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 쌓이면 여러분 하늘나라에 쌓이면 이거 accumulation. 이자가 또 얼마나 붙겠어요. 그것도 감사 이자가 붙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마지막 설교 이제 하시는 분들 항상 이런 데면서 또 마지막으로 계속 마지막 그런 데면서 이번 정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소통의 가장 우리가 이 진수라고 할까요? 소통에 뭐냐면 예수님 대하듯이 하면 됩니다. 예수님 대하듯이.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냐면요.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양가 가치가 없는 만나본들. 그런 사람들은 나한테 난 의미가 없대. 의미가. 지극히 작은 자인데 그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래서 저희 집 부엌에요. 써있는 코팅에 있는 성경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제가 부엌에 왜 붙여놨느냐. 부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 달라고 들어오거든요. 채소 달라, 과일 달라, 돈 달라, 등록금 달라. 다 우리 집 부엌으로 들어와요. 내가 딱 붙여놓고 마음이 어려울 때는 봐요. 지극히 작은 자. 여기. 내 부엌. 여기에서 지극히 작은 자. 나에게 돈 달라는 사람, 저 사람 도와주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놀랍죠, 그죠?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들이 소통을 더 해야 되는 날, 더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날, 이런 날인데요. 저희들의 가장 큰 감사와 또한 저희들의 소통에 가장 진수되는 것은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 귀히 여기고 지극히 작은 자한테 예수님께 하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소통을 잘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소통을 잘하면
기승전 뭐가 되느냐? 열매는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이 되는 거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알게 되고 멀리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게 되고 나의 좋은 소통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통을 한다는 것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 성격상 우리의 성향도 있는데요.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소통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소통을 잘 하기로 마음에 작정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엠마교회 얼마나 감사한 교회, 저에게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한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태곤 목사님, 또 모든 성도님들 한 마음 한 몸 정말 한 뜻이 되어서 잘 주님을 섬기고 이 교회가 날이 가면 갈수록 소통 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부흥 발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전해주신 선교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